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죠. 잊지 못할 사건이고 잊어서도 안 되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큰 사건입니다. 오랜 생활 애굽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출애굽에 대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이제 시키시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지만 실제로 그 감사와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다시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들을 하여 주시사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탈출시켜 주시겠다라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그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8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에 보면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문장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딱 대조가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전 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옛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 때에 집착한 나머지 그날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더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이른 이때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만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붙잡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모임 자리가 있으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여전히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하면서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갈 수 없고 현재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주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6월절 사건 이후로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모든 누룩과 유교병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셨다고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옛 습관, 옛 자아, 그런 죄악들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때에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뒤를 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를 보는 신앙은 결국 이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뿐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보시면 그 롯의 아내는 이 세상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 결국 멸망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결국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야기예요.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는 것처럼 메마르고 험한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강 같은 은혜를 베푸사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두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자신조차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광복절이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의 광복을 기억할 때에 그것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물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그 근원에는 굴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광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은 하나님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드라마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드라마에서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대사였냐면, 한 사람이 불우한 이웃에 있는 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 학생의 후원자가 되기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원자를 두고 다른 사람이 그 후원자에게 너가 아무리 그 학생에게 그렇게 한들 세상은 바뀌지 않아, 너가 굳이 그 아이의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후원자가 되기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내가 그 아이에게 설령 후원자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잘 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후원하는 저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변화될 거야. 내가 후원하는 저 아이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분명합니다. 그 영혼을 전도한다고 해서 그 전도한 영혼이 설상 많을지라도 이 세상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이 바라보는 세상은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이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을 인용한 너무나 유명한 찬양 중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 후반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는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이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즉,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누구를 제외하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요. 즉,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이 메마르고 험한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서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 소망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겐 또 다른 의미에서의 출애굽이,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 놀랍도록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을 보실까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위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이 문장은요, 이스라엘을 구속함이 그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또 다른 말은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놀랍도록 베푸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구속함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의 묵상, 큐티 등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겨나갈 힘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세이고 올바른 위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언제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어요. 유다 지파. 그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였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찬양하고 있음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맨 앞에 서서 가는 지파 또한 유다 지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찬양에는 당연히 놀라운 능력이 있겠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그 한밤중에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힘들어서 기력이 조차 없는 그때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옥문이 열리고 결박됐던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언제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는 항상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과 가깝게 지낼 때는 여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처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참다운 출애굽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출애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